아멘. 여러분, 화장품 모델을 누구를 쓰죠? 화장품이 좋다는 걸 증거로 내보일 수 있는 모델을 누구를 쓰죠? 가장 아름답고 멋진 사람을 쓰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 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나오실 때 옆에 사람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됩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2절에서 36절 말씀. 에스겔서 36장 32절에서 36절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2절부터 36절까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 말고 한탄할지어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인 나 여호와 무너진 곳에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우리 36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제목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예, 너의 묵은 땅을 경작하라. 여러분에게 있어 여러분의 묵은 땅은 어떤 것일까요? 묵은 땅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버려져 있어서 그냥 방치되어 있어서 그곳이 돼요. 그곳에 무엇인가를 심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곳에 어떤 잡초 같은 것들이 나 있는 거죠. 오늘 말로 하면 경작되어지지 않은, 그죠? 그냥 버려진 땅.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러한 버려진 땅과 같이 이렇게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죠.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근데 이 언약 위에 세워진 이스라엘에 관한 나라가 죄악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 죄악이 뭡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예. 다른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거죠. 우리가 죄라고 얘기할 때에 죄가 무엇이냐 할 때에 그 죄는 어떤 것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피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의 사이에 뭐가 생긴 거예요? 그죠? 벽이 생겼어요. 틈이 생기고,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떻게 해요? 깨어지게 됐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 것이다 하겠어요. 죽을 것이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안 죽었으니까 기뻐했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히 여겼죠. 왜 이상히 여긴 줄 알아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무엇인가 자기들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변화는 뭐냐? 하나님을 멀리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불렀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평상시 같으면은 네 하고 나갔을 텐데,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담아 불렀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나무 숲 뒤로 숨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뭐냐? 육적인 죽음이 아닌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진 영적인 죽음.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상황이 뭐냐? 바로 그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나라가 이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하나님이 씨를 뿌리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 물을 주고 하나님이 그것에 또 영향을 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경작하셨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 땅에 더 이상 그러한 분을 원치 않는 거죠. 그러고 났더니 그 땅이 어떻게 됐어요?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황폐해진 땅은 이놈 저놈이 와 들어오거든요. 이해되세요? 잘 경작되어진 땅에는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논밭이 있는데 잘 되어진 논밭에 여러분들이 그 길을 막 밟고 지나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열매가 막 나 있는 밭을 여러분들이 막 차를 끌고 그것을 막 밟고 짓밟고 다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땅을 가겠어요? 경작되어지 않은 버려진 땅. 그 버려진 땅은 누구라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윗 때에는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어요.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강대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있는 이스라엘을 그 어떤 왕도 건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함께 하니까 그들이 치러 갔다가 오히려 당하고 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거는 성경적 이야기가 아닌 역사적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죽으면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죠. 근데 솔로몬의 그 말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산당을 짓고 우상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쪽은 이 유다에 의한 그런 횡포가 너무 심하니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대표를 보내요. 우리를 좀 돌봐주십시오.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근데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됐을 때에 주위에 간신들이 있는 거예요. 간신들.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그 지파들의 이야기를 듣질 않아요.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세금을 과하게 하고 그들을 더 무겁게, 또 사람들을 착취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황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고 나라가 깨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때 갈라지는 거예요. 못 살겠다. 그러니까 독립을 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네. 독립을 해서 그럼 잘 살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유다랑 갈라졌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신 성전을 가야 되는데 성전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성전에 갈 수가 없으니까 세겜 땅이라는 곳에다가 산당을 짓고 여기가 성전이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다른 신을 모셔다 놓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그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그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황폐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놈 저놈 들어와서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721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 들어와서 586년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또 아수르가 또 멸망을 하고, 그러니까 포로가 됐다가 또 다른 나라에 포로가 됐다가 또 막 끌려갔다가 여기 끌렸다가 저기 끌렸다가. 할렐루야. 네. 지금 그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34절에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장차
경작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35절에 뭐라 합니까?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또 너희 남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르리라. 에덴 동산이 의미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잖아요. 근데 깨어진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경작한다는 거죠. 다시 경작할 것인데 그 경작한 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깨어졌던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 땅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의 인생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 것이다. 아멘. 우리는 나의 묵은 땅이 있다면, 나의 묵혀진 땅이 있다면, 내 안에 황폐한 땅이 있다면 우리는 그 땅을 경작하고 개경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부흥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렇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 다음에 또 무너진 세대를 보시고 깨어진 것을 보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부흥을 얘기하면서 다시 이 땅에 이것들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또 우리의 이 나라 가운데 무너져 있는 이 황폐함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황폐하지 않다. 우리는 멋있고 우리는 살만하고 우리의 땅은 온갖 열매들로 가득한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냥 영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황폐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황폐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가 볼 땐 동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먹고 살만하고, 그죠? 살만하잖아요. 뭔가 황폐하다 하면은 황량하고 심어지는 것도 없고 열매도 없고 뭐 이래야 되는데 내 삶을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어때요? 살만합니까? 살만합니까? 얘기하죠. 난 그래도 난 하나님 잘 믿고 난 뭐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하고 난 딱히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이 말에 동의합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부자 가난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이 부자 가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의 궁극적 관심이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 얻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너가 계명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저는 어릴 때부터 이 계명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고 살인하지 않았고 거짓 증거하지 않았고 뭐 막 얘기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헐 대박. 진짜 저 사람은 진짜 신앙 멋있는 것 같아. 짱인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그러냐? 그러면은 너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그리고 넌 나를 따르라. 지금 이 사람이 찾아온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이 찾아온 것은 그의 인생에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묵은 땅을 개경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해결되지 않았던 것.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한밤중에 모든 사람이 잠들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예수님을 부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우리말로 하면은 어떤 신학 교수 같은 사람이에요. 덕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해되세요?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찾아오는 거죠. 유대교의 골수분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아, 안 맞아요?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그 시대의 예수님은 유대교가 죽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자기들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자기들과 대적되어지는 사람을 찾아온다는 게 남들의 눈에 띄는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찾아온 시간이 밤이었어요. 모두가 잠든 후에 찾아올 거야. 내 컨디션 좋으면 막 노래도 부를 텐데. 근데 그때 그 문을 열어준 게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은 그 제자들 중에 막내였거든요. 막내가 항상 맨 마지막에 문단속 다 하고 자야지 돼. 그래서 다 잠들었을 때에 요한이 문을 열으니까 니고데모가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왔을 것 같아요? 당당하게 왔을 것 같아요? 어떻게 왔을 것 같아요? 그쵸, 이거 지금 이거 쓰는 거 있잖아요. 쓰고선 예수님 계신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다짜고짜 뭐를 문졌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마음에 결정되지 않은, 경작되지 않은 묵은 땅이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묵은 땅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율법을 그냥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묵은 땅이에요. 오랜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해결되지 않은 묵은 땅. 이 묵은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을 멀리했던 땅이에요. 어제도 내가 엔카운터 하면서 모태신앙이들이랑 엄청나게 까고 왔는데, 모태신앙에도 엔카운터 해도 별 의미 없어요. 걔들은. 여기도 모태신앙도 많을 텐데 한번 잘 생각해봐. 엔카운터 뭐 또 한 번의 부흥이 또 한 번 수련회 그런 게 어떤 거지 궁금한 거야. 그랬더니 뭐 알겠네, 대충 알겠네. 건네 건방지죠, 교만하고. 내가 어제 그랬어요. 그렇게 싸가지 없다고. 그런 애들은 귀한 줄을 몰라. 예? 뭐 저런 것보다 해봤어요. 딴 데서 해봤어요. 지 마음을 쏟을 줄 몰라요. 땅을 개경해야 되는데 그럴 줄을 몰라. 그럴 줄을 몰라요. 내가 모태신앙 애들 오랫동안 교회 다녔던 애들을 많이 봐왔는데 그런 애들 투성이에요. 투성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지가 보고선 알 것 같다고. 대충 알겠다고. 대충 하는 것도 뭐예요? 대충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대충 하나? 은혜를 대충 받아? 그러니까 금방 국거린 거야. 그런 애들이 나가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어느 교회나 다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나 다 있다고. 그런데 왜 금방 국거리냐고.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렇게 사냐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지가 놀고 싶은 대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데 왜 그렇게 살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을 모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겁내 우습게 알거나. 그러다 죽어요. 그냥 육신에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영적으로 죽어요. 영적으로 죽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다거나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딱 어떻게 해요? 그거에서 딱 배제시켜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가 내가 교회를 다녔다?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얘기하고 나서 뒤에 무슨 얘기한 줄 알아요? 보세요. 마태복음 펴봐요.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20장에 뭐 나오는 거 봐봐. 이거 무섭다니까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16절에 재물 많은 청년 나오죠. 그 위에 누가 나와요? 어린아이가 나와요. 이게 참 우리는 그냥 써 있는 것 같지만 어린아이는요 그냥 주님 앞에 그냥 나옵니다. 있는 그대로 나와요. 근데요 부자 청년은요 있는 그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30절 보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딱 해요. 그럼 여기서 딱 끝나면 되는데 뒤에 20장이 뭐 나와요?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나와. 포도원 품꾼 이야기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6시에 온 놈이나 9시에 온 놈이나 12시에 온 놈이나 3시에 온 놈이나 5시에 온 놈이나 마지막 제 11시에 온 6시에 온 놈이나 다 똑같이 한 달란트 받아. 이해돼요? 6시에 온 애가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니 5시에 온 애들도 한 달란트를 받으니까 아 나는 쟤보다 더 많이 받겠구나. 3시에 온 애도 한 달란트를 주네. 쟤는 그럴 수 있지. 오후에 왔으니까. 1시에 온 애도 한 달란트를 받아. 그래 맞아. 쟤는 점심 먹고 왔으니까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10시에 온 애도 한 달란트를 받네. 그래서 좀 이상해지죠. 왜 쟤는 한 달란트 받을까? 9시에 온 애도 한 달란트를 받아요. 어라? 왜 이러지? 마음에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서 생각을 합니다. 설마 난 아니겠지. 난 6시에 왔는데. 난 아닐 거야. 근데 그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요? 한 달란트를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죠. 나는 6시부터 지금까지 12시간을 일했는데 한 달란트를 주고 1시간밖에 안 하는 놈도 한 달란트를 주는. 막 화를 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 한 달란트 준다고 하지 않았냐? 내가 한 달란트를 주던 2달란트를 주던 6시에 와서 한 달란트를 주던 5시에 와서 한 달란트를 주던 주는 건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인 거예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어지고 우리가 처음 됐다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득권을 갖는 순간 우리는 그걸 끝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제일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다 자기네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자기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지. 이 청년도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할렐루야. 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해결되지 않은 경작되어지 않았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성경 한번 더 볼까요? 보는 김에 호세아서 10장 보세요. 10장 12절. 호세아서 10장 12절. 구약성경 1265페이지예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러면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징계를 끝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고 그 찾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피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 안에 이 거듭남을 물었어요.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들도 다 뭘 찾은 자십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를 그들을 알았어요. 그래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니고데모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근데 부활한 영화를 보니까 어때요?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중에 예수님 죽었을 때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자기의 신분이, 그는 유대 교회 안에 들어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의 묵은 땅을 개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 예수님이 이 청년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얘기예요. 개경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성경에 따라서 뜨리지만은 심히 근심했다, 슬퍼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심하며 돌아가는 영혼을 보고 슬퍼하셨다. 왜 슬퍼하셨을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영혼이니까. 그것이 영혼이니까. 여러분 안에 그러한 슬퍼하는 마음이 있는가 보십시오. 개경되어지지 않는 땅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파하는 마음이 있는가?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아까 에스겔의 36장의 말씀을 통해서 36절에 뭐라 합니까? 나 여호와니 내가 이것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묵은 땅을 개강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또 묵은 땅들이 개경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와 여러분 가운데에 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은 단지 회개와 같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회복은 황폐해져 있는 것을 살맛나게, 그곳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씨를 얻을 수 있게 개경되어지는 것이 회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땅들, 또 주님의 교회 안에 있는 묵은 땅들, 아직 우리가 손을 대지 못했던 그 땅들이 우리는 개경해야지 돼요.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내가 손을 닿지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내가 관심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냥 맛만 보고 간만 보고 대충 보고 알 것 같다고 하고 돌아섭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그 복음은 나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야 되고, 그 말씀이 나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혀지고자 하는 열매들로 맺혀지는 인생이 되어야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는 단지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에 가지고 있는 참다운 의미는 뭐냐면 그것은 천국의 이야기예요. 천국의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밭에 그 천국의 이야기에, 천국에 대한 마음의 밭을 개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씀이 심어질 때에 그것이 그냥 심어놓고 내가 오늘 따먹을 열매로만 바라보지 않아요. 이 시대에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오늘 따먹을 열매들만 바라봅니다. 내가 오늘 말씀 받고 내가 은혜 받고 오늘 하루를 살 것을 바라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이것이 너에게 심어졌을 때에, 할렐루야. 그래서 땅에 감춰진 보화의 비밀을 얘기하잖아요. 이 보화가 있는데 네가 모든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이 땅을 사지 않겠느냐. 천국은 그렇게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할 만큼의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은 그 천국을 소유하고 싶고 천국을 갖고 싶고 천국을 원하였지만 그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천국의 보화를 얻어내지 못하잖아요. 지금 이해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환경에 주어진 땅이 있어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사업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관계일 수도 있고, 묵혀두지 말아요. 그 땅에 복음이 심어져야 됩니다.
복음이 심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 복음이 심어져야지 그 묵은 땅이 살아나고 그 묵은 땅이 열매를 맺고 그 묵은 땅에서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황폐해진 땅들에 이제 봐라, 나 여호와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이 성읍으로 모이게 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또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버려진 땅이었는데, 황폐한 땅이었는데 생명이 살아나는 땅으로 내가 바꾸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이 속한 모든 것이 황폐함 가운데에 그대로 버려져 있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곳으로 간다면 하나님은 그 땅을 여기 살리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땅에 생명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이 살아나는 땅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 땅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묵은 땅을 무엇으로 개경할 수 있느냐? 그 땅을 개경은 뭘로 해요? 성령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차고 올랐더니 그 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발목부터 시작하죠. 그냥 스며져 나오는 물이 발목부터 시작되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목에 차고 그 목을 넘어서서 그것이 흘러가는데 그것이 강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무들이 살아나고 그 물에서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살아나니까 그 물고기 옆에서 그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가정이 살아나고 마을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나라가 살아나는 그 환상을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 하나 살아나는 것이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라간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회와 여러분이 있는 속해 있는 그 모든 것에 새롭게 하시기를 원해요. 내가 땅을 경작하고 묵은 땅을 경작하는 것은 단지 내게 있는 내 땅만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가 밟는 그 모든 땅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묵은 땅을 개경하라. 할렐루야. 한 가지 더 얘기해 줄까요? 달란트 얘기 나왔으니까 달란트 하나만 더 합시다. 한 달란트, 세 달란트, 다섯 달란트 얘기를 해요. 주인이 세 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나눠주죠. 다섯 달란트, 세 달란트, 한 달란트. 다섯 달란트 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섯 달란트를 남기죠. 세 달란트 준 사람은 세 달란트를 남기죠. 한 달란트 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묻어뒀다 그냥 가져와요. 이것을 오늘 말씀을 얘기하면 다섯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개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섯 달란트의 생명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보고 착하고 충성정정을 얘기를 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죠. 세 달란트 가진 사람도 너 세 달란트 가지고 세 달란트를 또 만들어 왔잖아요. 그랬더니 그것을 개경한 것을 보고 주님 기뻐하세요. 근데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땅속에 묶어놓죠. 묶어놨어요. 그 주님이 뭐라고 하면, 우리말로 하면요, 야 네가 그렇게 묶어놓을 것 같았으면 내가 은행에 놓고 은행에서 이자를 받을 수 있었지. 네 게르그 악한 종아. 옆 사람 얘기하세요. 게르그 악한 종아. 여러분들 게으르고 악한 종은 아니죠? 그냥 게으른 종이죠? 악하진 않죠?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악하진 않죠? 살짝 게으름만 있죠? 목사님이 좀 웃기지 않고 이렇게 좀 진지하게 했더니 분위기가 어디까지 했죠?
달란트. 한 달란트. 게으르가 가져오네. 근데 보세요. 그 한 달란트가 있던 사람이요. 그 한 달란트를 빼앗겨요. 한 달란트 빼앗기고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한 달란트 줘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주님이 성문 밖으로 내어 쫓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로다. 그게 뭐예요? 이를 갈미 있으리로다. 그렇게 뺏기고 가니까 뒤에 가서 어떻게 해요? 겁내 욕하는 거죠. 이를 갈면서 악을 갈는 거죠. 이게 게으르고 악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게으르고 악한 것을 모르고 남 탓하고 원망하는 인생. 난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이 있다면 그 땅을 개경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가면은 여호수아 몇 장이죠? 14장인가? 14장인가 16장인가? 있어요? 없어 아마 있어요? 내가 다 아나? 인터넷 쳐보면 금방 나와요. 그 뭐가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이 거의 끝났어요. 근데 땅을 분배받지 않은 지파가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묵은 땅이죠. 그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너희들에게 주리라 했던 땅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니네가 가서 목숨 걸어서 얻어내야 될 거 아니야. 언제까지 그냥 주저주저 하고 그냥 머물러 있어요. 제가요 어디 가갖고 뭐 사줄 때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야, 뭐 먹을래? 하면 주주주주주. 빨리 골라, 빨리 먹어. 빨리 먹어. 골라 빨리. 주저주저 하는 거 되게 싫어 막. 밥 먹으러 가서도 모든 민족께 밥 먹으러 가서 뭐 어떻게 먹어? 빨리 먹어, 앉아, 빨리 먹어, 그냥 먹어. 내가 승질이 급한 거죠, 그러겠는데 주저주저 하는 걸 되게 싫어요. 같이 어디 갔는데. 차도 막 어제도 막 차가 밤에 가야 되는데 뭐 얼른 집으로 가고 어디로 리치비를 가야 되고 뭐 에베레스트로 가야 되고 뭐 또 여기 어디야 여기 애들 원룸 유토피아를 가야 되고 그래서 뭐 차를 뭐 얘는 저걸 타고 얘를 타야 되고 뭐 또 여기 내 차는 6명만 타야 되는데 막 한 7명 타면 안 되냐고 하고 막 거기 자리 없어? 있어요. 근데 뭐 그냥 타면 되지. 가다가 그냥 내려주면 되지. 뭘 그거 가지고 막 뭐 사람 계속 왔다 갔다. 여기가 무슨 뭐 2-3시간 되는 거리도 아니고. 여기 유토피아에서 뭐 그 안에 내려가면 이거 속상하는데 뭐 그래. 빨리 타. 사람들은 막 이제 우리가 가는 줄 알고 막 다 사람들은 막 다 나와서 우리 배웅한다고 서 있는데 우리는 막 이거 짐 들고 막 여기로 갔다가 막 저기로 갔다가 막. 그래서 언제까지 머뭇하느냐. 빨리 타라고. 오늘 허리 아파 죽겠구만요. 계속 서갖고 사냐. 빨리 가야 되는데 어제 허리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5시간 동안 서 있으니까. 내가 그랬고 목사님한테 그 칠거는 하세요. 읽기만 하면 돼요. 칠거 하세요. 근데 못하겠다고. 그래서 갑자기 그래갖고 난 칠퍼가 그냥 한꺼번에 다 했더니만. 근데 어쨌든 머뭇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뭇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요? 땅을 그려와라. 여러분 그려보세요. 내가 지금 개경해야 될 땅이 어떤 것인지 첫 번째 그려봐. 이게 돼요? 그려보시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리려면 어떻게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밟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성격이 어떤 것인지 특징이 어떤 것인지 어떠한 성향인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어때요? 자기 주인의 성향을 모르는 거야. 특징을 모르는 거야.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니고데모는 예수님 딱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성향을 알고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성향을 다 가니까 둘이 얼마나 잘 맞아.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봐요. 요한복음 3장이 그래서 나온 거라니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니고데모가 말귀를 못 알릴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냥 나 믿어 하고 보냈을 거야.
근데요, 예수님이 거기서 니고데모가 대화가 되니까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요한복음 3장에서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봐야 돼. 그냥 한 구절만 보면 안 돼. 이해되세요? 오늘도 이 부자 가는 이야기도 그냥 부자 가는 얘기 하나 딱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앞뒤전을 딱 봐야지 돼요. 그래야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가 감이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림을 그리고 땅을 한다 그냥 놓고 그냥 그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경할 것이라면 그 개경할 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야지 돼. 볼 수 있어야 돼. 그것이 직장이면 직장에 대해서, 이 직장의 상사들은, 이 사장은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하니 알았냐고. 어? 멍 때지 말고. 11조에 7배 했으면 17배 할 것 같으면 더 잘 알아야지. 그 회사가 어떻게 월급을 더 많이 주는지. 알아 몰라? 연구해야 되는 거야. 그냥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땅은 개경하는 것은, 개경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땅을 보고 이 땅의 성질에 따라서 해야 돼. 여기 용은 저층이 왜 이렇게 재개발이 안 되는 줄 알아요? 땅이 다 안반이 안반. 안반은요, 밑에가 다 바위라는 얘기예요. 가면 바위이기 때문에 지하를 못 파요. 지하를 팔려면 엄청나게 시간과 돈을 들여야지 돼요. 그러니까 재개발이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힘들어. 저거 벌써 10년이 뭐예요? 나 있을 때부터 뭐 저기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땅을 잘 봐야 되는 거야. 여러분의 땅이 어떤 땅이지? 여러분의 땅이 모태신앙으로 됐으면 벌써 한 20년 된 땅이잖아. 20년 된 땅을 어떻게 개경할 것인가? 어떻게 개경해야 돼요? 죽여야 돼. 그냥은 안 돼. 그냥은 안 돼. 막 포크레인으로 막 뒤집어 깎고 막, 불도저 갖다 다 밀어버리고 막 그래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야.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싶잖아. 해야 돼. 막 2주, 막 3주 금식하고 한 달 동안 막 금식하고 해야 돼. 이게 이전과 같은 방법은 안 돼. 새로운 공법을 이용해야 돼요. 새로운 공법. 그다 다이나믹 심어놓고 터트리던가. 얼마 전에 유튜브 아니라 페이스북에 보니까 그거 나왔더만. 파이어볼 봤죠? 불난 데다 집어 던지니까 빵 터지니까 불이 꺼져. 그런 새로운 게 있어야 돼. 여러분 안에게 새로운 전략과 방법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전과 같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땅이 새롭게 개경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 더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이 묵은 땅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이루심은 하나님만의 기쁨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루심은 보세요. 왜 그 백성들을 모읍니까? 하나님의 이루심이 그의 백성들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기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고. 아멘. 그 개경의 땅이 열매가 맺혀지고 그곳에서 생명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에게 더 큰 기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마음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묵은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주변을 잘 보십시오. 내 주변에 묵은 것은 무엇인가? 혹시 묵은 사람 있나요? 묵은 사람? 그 묵은 사람을, 묵은 인생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한 달란트라면, 그 묵은 땅이 여러분들에 주어진 한 달란트라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묵혀두겠어요? 아니면 그것을 개경하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그 마음을 품으십시다. 그 묵은 땅을 나에게 주님이 맡기신 한 달란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달란트가 여러분들의 손에 주어졌다 생각하세요. 그 달란트를 붙들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이 달란트가 개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달란트에서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달란트에서 하나님의 이루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십시다. 이제 또 이번 주에 SOL 훈련 받으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좀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십시다. 한 사람이 인생이 달라지면 그 사람에게 속한 그의 친구들, 그의 가족들, 그의 직장 동료들,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전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좀 마음에 품고 기도하십시다.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이 그 마음을 개경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좀 하나님 앞에 요청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경작되어지 않은 묵은 땅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경작하길 원합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 흩어진 영혼들을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그 성읍을 회복해 하시는 그 회복의 영이 오늘 우리 안에도 이 주님의 교회도 우리 각 셀에도 주님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시니 여호와께서 이른다 하셨던 그 언약을 우리가 오늘 믿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살리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고요. 혹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예배를 처음 오신 분 혹시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안녕. 네, 환영합니다. 네, 친구. 네, 환영합니다. 자, 기도 한번 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정은이의 귀한 친구가 또 예배 함께합니다. 하나님, 이 자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름다운 관계를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므로 그 인생에 하나님 축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내게 주어진 나의 묵은 땅을 개경하기로 마음 가운데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